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족보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바로 족보가 끝나자마자 뭐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1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족보 얘기할 때도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할 때 그 계보와 이 기원과 계속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적힌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와 무슨 복음서일까요? 네, 잘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부터 사실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네 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성경을 꼼꼼히 비교해서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이야기를 적당히 머릿속에서 섞어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어디서 탄생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막 손들고 딱 답하죠. 마구간이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마구간이라고 하는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통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곳이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구유. 짐승들의 여물을 놓는, 짐승들의 밥을 놓는 그 밥그릇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구유라고 생각됐고, 그래서 말구유는 당연히 마구간이고 뭐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놓고 제가 자, 그래요, 좋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웠다, 구유에 누웠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누가 찾아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이들이 손 탁 들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동방박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또 놀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걸 바로 비교해서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구유에 누였다 아기가,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적당히 뭉뚱그려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느 집인데 그 집으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고 거기 집 안에 들어가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고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목자들도 찾아오고, 목자들 찾아올 때는 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뭘 놓치기 쉬우냐 하면 마태가 적은 이야기의 특징과 의도, 신학적 의도를 놓치기 쉽고 또 누가가 적은 이야기의 신학적 의도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각각은 각각 의미대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읽은 데는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구분해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송가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찬양 보면 2절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 노래 부른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또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저들밖에 노래 있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이렇게 1절은 누가복음이고요.
2절은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3절은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그래서 2, 3, 4절은 또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막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서를 섞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서 강의에서는 마태복음이 말하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곁들여서 이제 또 누가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샅샅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둘 사이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그 약간 예습 비슷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서는 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이쪽에서는 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주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마태복음서는 바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출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참 앞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참 계속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이름을 붙인다든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더 궁극적으로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적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바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러 온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없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과 같이 견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서들마다 서로 시작이 다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약하셨을 때 맨 처음에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 즉 나사렛 청년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성령 잉태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가를 놓고 신약성서 전체를 보면 초반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편지들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서가 등장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로 앞당겨집니다. 즉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때 하늘에 소리가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지면서 신앙 고백이 이르게 된 단계는 죽음과 부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성령으로 인정받고 성령의 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태복음서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계획 속에서 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는 한술 더 떠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낫지 않았냐. 세례 요한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또 성령 잉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100년쯤 와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쯤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과 같은 분이셨다라는 고백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발전해서 이제 4세기 초에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철학을 빌어와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변천사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뒤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느끼게 된 거고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고 알아낸 것이고, 그러면 마태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마가복음서는 쓰지 않는데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야만 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그것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고대 근동의 그리스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모든 대제국의 모든 영웅들, 즉 세상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거나 자신의 모든 그런 재산들이 약탈당하는 일을 막아주었던 고대 영웅들은 모두 아주 기이한 탄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주몽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할지라든가 태초의 모든 건국 신화 속에서 건국 영웅들은 기이한 탄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점점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 펼쳐지면서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더 깊은 그런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이한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에 어떠한 변천이 있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곧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